조엘 비키 목사님에게 경험적 설교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설교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성경에 충실하고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또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어딘가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경험적 설교라는 거의 잊혀진 예술과도 같은 핵심 요소가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경험적 설교가 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엔 전쟁터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와 존 버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의 삶을 통해 그 의미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경험적 설교란 무엇일까요? 조엘 비키 박사님은 경험적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 그냥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그 실패와 절망 속에서 지금 어떻게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가 이걸 다루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신자의 실제 경험과 연결하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게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험적 설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경험적 설교가 사라져가는 현상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은요, 무려 1857년, 그러니까 160여 년도 더 전에 프랜시스 웨일랜드라는 설교자가 남긴 탄식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이 정말 중요한 설교 방식이 희미해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귀한 영적 유산이 이토록 오랫동안 잊혀져 왔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험적 설교라는 개념이 아직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키 박사님이 아주 강력한 그림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전쟁터라는 비유인데요. 이걸 통해 경험적 설교가 무엇인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입니다. 전쟁이 마땅히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그 영광스러운 청사진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실제 전쟁터처럼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의 실상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처절한 외침을 정직하게 다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싸우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세 가지 교훈을 자신의 설교에 완벽하게 녹여낸 역사적인 인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로 너무나도 유명한 존 버년의 설교에서 그 위대한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지성이었던 존 오웬이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학문적으로는 비교도 안 됐지만 오웬은 버년의 그 능력을 부러워했어요. 평범한 땡장이었던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에 직접 와서 꽂히는 그 힘 말이죠. 바로 이게 경험적 설교의 진짜 위력입니다. 존 버년 설교의 힘은 이 세 가지 특징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참여적 설교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내 이야기가 저 강단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둘째는 간청하는 설교입니다. 그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죄인들이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설교는 결국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17세기의 존 버년과 청교도들의 이 위대한 유산,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적용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 청교도들은요, 먼저 교리를 아주 길게 설명한 다음에 설교 맨 마지막에 가서야 적용점들을 한 번에 쭉 제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비키 박사님은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진 시대에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의 교리를 설명했다면 곧바로 그래서 이 진리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죠? 라는 질문에 답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리와 적용을 계속해서 촘촘하게 엮어나가는 방식이 현대 청중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영혼의 깊은 곳을 탐구해야만 하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아마 조니 에릭슨 타다의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후에 그녀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얇은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청교도들의 글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 고백은 경험적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건 얕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순전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험적 설교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전쟁터의 비유, 그리고 존 버년과 조니 에릭슨 타다의 삶을 통해 그 깊이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신앙은 혹시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